네, 오늘은 구별된 삶, 구별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약간 반성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무도 모르고, 내가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스파이인 것처럼 나의 정체를 숨기고 막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거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나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위축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 내가 너무 좀 광신자처럼 신앙생활 했나? 내가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꽉 막힌 사람으로 보이나? 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좀 따돌리지 않을까, 내가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늘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실제로 1세기 그리고 2세기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의 관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자기들하고 다르게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실질적으로 별 유익을 주지도 않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방식이 자기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그네투스는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가졌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제자가 그에게 편지를 한 가지 보냅니다. 그게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마데테스는 제자를 뜻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한 작은 제자로서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그가 가진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그런 작은 책자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관계와 같습니다. 영혼이 우리 몸 곳곳에 흩어져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도시들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육신에 거하지만 육신에 속하지 않듯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속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았던 그 독특한 삶의 방식, 그들이 살았던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초기 교회에는 1년에 40%씩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신들과 다른 그 삶의 양식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이 꼭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 우리와 너무 달라. 왜 저렇게 살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을 주지도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오히려 그 당시의 사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그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상히 여겼던 이유가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여기에 나오는 이 목록들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목록들은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목록들이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 방식, 일상적인 그러한 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사회생활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들도 있죠. 오늘 본문이 꼭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상히 여김을 당하면서 왜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으로 쑥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벽에 그려진 그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조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온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쑥 하고 들어가는,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게서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BC와 AB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가 세상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나의 개인의 인생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올 때 나에게 있어서 나의 과거와 나의 그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3절인데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들의 뜻을 따라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마음에 아프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이민교회는 참 많은 교인들이 왔다가 갑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를 오는데요, 그냥 쇼핑하듯이 와요. 와서 예배드리고 조금 예배드리다가 몇 주 안 지나면 딴 교회로 또 가요. 좀 더 지나면 또 딴 교회를 가요. 교회를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교회에 새로 누군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 좁은 교민 사회니까 저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를 다 알아요.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 문턱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문턱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이 없이 그냥 어디 동네 주민센터 가듯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세례를 줄 때는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는다. 최소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뚜렷해야 세례를 준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세례를 받으려면 3주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주간 교육을 받고, 그리고 본인의 신앙 고백을 써내야 돼요. 그 본인의 신앙 고백을 써내고, 그리고 세례 문답을 받고, 그리고 이 앞에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냥 세례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뒤의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쑥 들어와야 그 후로는 내가 다시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때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여전히 결단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슴 속에 날마다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때로 족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으면서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마음이 나뉘고 뒤에서 수군대고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를 와도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저 편인가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교회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 BC와 AD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 집이라고 없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 가운데에 가정에서 내가 끊어내야 할 그릇된 습관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서두에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별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입니다. 유별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면서도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구별되게 사는데,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무례하게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간혹 내 자기 확신이 뚜렷한 사람 중에서 무례하게 신앙생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만 내 삶을 설명하고 표현할 때는요, 예의가 바르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례하게 사는 게 뭐 확신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주일날 산으로 들러 좀 나가도 되지. 하나님이 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신데 주일날 왜 꼭 주일 성수해야 되느냐? 그런 말 들으면 설득되지 않나요? 야, 하나님이 들에도 계시고, 그렇지,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다 계시지. 그런데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하루, 내게 주신 24시간, 내게 주신 일주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주일은, 일주일의 하루는 내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나에게는 산으로 들러 나가도 그곳에 주님 계시지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서 드리는 그 주일 예배의 그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일을 꼭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꼭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율법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또 의무감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야, 너 바쁜데 일 많은데 뭘 꼭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가냐?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지. 제가 청년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그 시간에요, 교회 안 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뭘 하나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놀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안 가면 그 시간에 뭘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빈둥빈둥 놀아요. 그리고 시간 허송세월해요. 기도에 안 가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할 게 많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데는 다 도사들이잖아요. 얼마나 하필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공부도 손에 안 잡혀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있었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그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니까 남은 시간들을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새에 내게서 예배의 그 자리가 무너졌다면, 내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연약해졌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롭게 제단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요, 나의 과거와 오늘 현재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하반부는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내게 있는 미래를 가지고 오늘 현재를 보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7절을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가 마지막이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젊다고, 아니요. 주님 부르시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모세가 기력이 다 쇠하여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끝까지 눈이 밝았고 기력이 쌩쌩했어요.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을 살면, 그 고백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시간 허송세월 하겠습니까?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내 시간에 있어서 이거는 엉뚱한 거지, 이거는 필요 없는 거지 다 골라내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신을 차리고 be clear minded. 내가 내 마인드가 clear, 명확한 마인드, 명확한 생각, 선명한 생각을 가지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옥석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내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근신하여 정신을 차렸으면 이제 내가 분별한 그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셀프 컨트롤이라고 옮기고 있는 거예요. 내게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6주간 또 기도 세미나를 했었고요. 그 과정을 수료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분들, 자신의 자원함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원하는 분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분이 중보기도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어요. 이분들이요, 일주일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쭉 가지고, 또 기도 요청 카드를 적어내신 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내게 기도가 연약하다면 기도 요청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비에 가셔서 기도 요청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래서 그 함에 넣으시면 중보기도를 위하여서 훈련된 사역자 14분이 그것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저도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고요.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그렇습니다. 눈만 뜨면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연애를 하면 그렇죠.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네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나는 어느 집사님만 보면 너무 좋아. 어느 집사님의 뒤통수만 봐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너무 좋아. 어느 집사님만 보면 내가 너무 기뻐. 그럴 수 있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나에게 대해서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눈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뭐? 그 집사가 그런 말 했다고? 이렇게 뜨거웠던 사랑이요 쑥 식어버려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는 감정에 있지 않고 용서에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감정은 좀 지나면 식어버려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서란 뭘까요? 죄를 보고도 모른 체 하는 겁니까? 죄를 그냥 허용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때 용서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감정이 두근두근 뛴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집사님 정말 그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집사님 훌륭합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집사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집사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감정에 있지 않고 용서에 있고 용납에 있고 그를 격려하는 것에 있고 위로하는 것에 있어요.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참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기대를 거두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게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아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한다라는 이 단어는 참 의미 있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하는데요, 대접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떤 단어냐면 나그네, 낯선 사람, 그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문을 삐걱 열고 봤더니 문 밖에 한 노숙자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물에 젖은 생쥐처럼 비에 흠뻑 젖어서 서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집으로 맞이하고 그를 환대하는 것, 대접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나서, 부모에게 쫓겨나서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가 다른 그리스도인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 그 문을 열고 형제여 자매여 그를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를 환대하고 그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제공해 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속에서요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묶어주면서 서로를 환대하면서 그들은 그 핍박을, 어려움을 이겨냈던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연약한 지체가 우리 공동체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의 배경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보니까 좀 위험해 보여요. 나하고 좀 달라 보여요. 그런 연약한 지체한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하고만 가깝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낯선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를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것, 그게 환대인 겁니다. 그게 구별된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볼까요? 반복되는 표현,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3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보면서 처음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접하는 것,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도요,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얼마나 위하는지, 세상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아무 말 안 해도, 신앙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너무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끼리끼리를 의미하지 않잖아요. 끼리끼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서로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걸 보면서 불편했던 게 그런 거예요. 혹시 우리가 끼리끼리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끼리끼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에요. 서로 대접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 나그네, 떠돌이, 그 떠돌이에게 내가 대접해 보았자 그가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서로란 내가 그에게 주고 그가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끼리끼리란 내가 그에게 주고 그가 나에게 주고 받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서로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서로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나에게 누가 주었어요. 그럼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걸 페이백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돌려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Pay forward.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나도 사랑해 주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그 사랑 가지고요, 내가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페이 포워드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서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끼리끼리 사랑하지만 교회는 그런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구별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공동체. 세상과 다른 구별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충분히 세상과 친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세상과 너무 친해져서 그런 거예요.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왜 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동창회 가면 되죠. 그러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 거기 다 모여있죠. 왜 교회를 굳이 가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들 모임하고 똑같은 곳에 왜 굳이 교회라고 찾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은데요, 세상하고. 우리가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친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세상과 친하기는 한데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우리하고 다르지? 라고 질문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요,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모이고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을 높여주고 못난 사람은 깔보지만 교회는 낯설고 약하고 초라하고 소외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한번 원수면 끝까지 원수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화해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한 번 더 그를 용납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때,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므로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세상과 다른 공동체,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곳곳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